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5일 목요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 생각할 문제.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요셉은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바울이 제시하는 관계에 대한 그 시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은 것 때문에 당한 결과들은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그는 참으로 죄수의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별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 깊은 고통 시간에 자기 연면과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통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같이 내고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의 성실함의 결과로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궁전에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수종드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쩌면 그 수종드는 일은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챙겨주는 일이면 족할 것입니다. 때로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주고 수건으로 그들의 필요를 닦아주는 일이면 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빛까지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 깊이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의 해몽을 통하여 한 사람은 큰 희망을 얻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죽음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잘 되었을까요? 술 맡은 자가 잘 되었는지 떡 굽는 자가 잘 되었는지 이것이 헷갈릴 때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떡 굽는 자는 떡이 되고 술 맡은 자는 술술 잘 풀렸다. 그렇게 외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누구든 어려운 역경과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일이 다 형통하게 풀리리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삶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여전히 역경과 시련, 오히려 절망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상중하입니다. 상수를 택할 것인가, 중수를 택할 것인가, 하수를 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상은 언제나 어떤 때든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가 성실했음에도 이런 위기와 절망이 찾아올 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핫소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 싫어하여 원망하고 보복하고 그의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고발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사람이 선택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나는 정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그가 이야기했더라면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는 아마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불공정한 상황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떠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다. 이게 하수적 선택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선자에는 요셉의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요셉은 점차로 옥사장의 신임으로도 마침내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되어 돌아온다. 참으로 얼마나 멋진 요셉의 삶입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면모는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할 일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그가 당했던 모든 것들은 알고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래의 번영과 영광을 위한 지름길을 달리고 있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관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님께 공경과 순종과 사랑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우리의 상전들에게 우리가 맡은 일들에 있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는 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 길을 마귀는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성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당장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이어져 온 대쟁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그러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최선의 상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역경과 문제는 변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천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은 신앙, 흥할 때도 변치 않은 신앙,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가? 요셉은 역경 중에서 품성의 시험을 받았다. 금은 번영으로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죄수의 옥에서처럼 보좌의 다음 자리에 섰을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신성하게 존중했다. 요셉은 그의 신앙을 어느 곳에든지 지니고 다녔다. 이것이 변함없는 그의 충절의 비결이었다. 그대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것보다 더 귀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아를 이기는 것, 그것이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그것은 곧 대인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물들, 우리가 맡은 일들을 대물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지 아니었더라면 감옥에서의 그 궁전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술 맡던 관원장이 그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었더라면 그는 낮은 직분을 가지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잊어버렸을 때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그 해몽자로 요셉을 기억하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이 정확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억울함들이, 그 슬픔들이, 그 절망들이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완벽한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아픔, 문제,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법칙입니다. 눈덩이의 법칙과도 같죠.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지만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커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던졌던 것이 내가 던지면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 법칙이 확실한가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든지 저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한번 욕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더 많은 욕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축복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축복하십시오. 사랑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의 미소를 안겨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신경 쓰며 내 감정들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때로 이런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과소비는 물건이라도 남는데 쓸데없는 감정 소비는 후회만 남더라. 재미있는 말이죠. 쓸데없는 감정 소비로 우리의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좋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많은 일들과 또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 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는 것들을 되돌려 받는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법칙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때에도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신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의 제목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중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당하는 크고 작은 흔들림 시련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나타내게 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들 속에도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